수양회를 참석하신 분, 그리고 안 하신 분, 그리고 못 하신 분, 그리고 안 하셨지만 못 하셨다고 변명하시는 분 모두 이 자리에서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유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과 또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 교인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 특별히 율법을 이해하고 행하고 그것을 아주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과 크게 디베이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유대인과 아니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중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지금 어떤 팀을 놓고 특별히 안식일에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 그 내용인 것을 머리에 두시고 이 장면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해석에 의존해버리면 오늘 이 텍스트가 가르치고자 하는 큰 줄거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또 생각했던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이 베데스다 못 생각을 잠깐 접어두시고 오늘 제 말씀을 그대로 팔로우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오신 그 완전히 프론트에서 지금 딱 접촉되는, 서로 크래시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구약 다 틀렸다, 유대인 다 틀렸다, 유대인의 명절 다 틀렸다 배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유대교의 명절인, 구약의 명절인 명절에 스스로 공회당으로, 시나고그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두시고 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 거기 행각 5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4절에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스토리, 이것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관습이며 또 그러한 이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생각과 배경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컨텍스트 삼아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들어온 대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나음이 있는 소망의 연못, 그곳에서는 나음이 있고 아무리 오래된 병도 고침을 받고 있는 이 소망과 희망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베데스다 못이 되어야 된다, 이곳에 오면 나음이 있고 고침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말씀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38년 된 병자로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못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이 꽂힌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못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 누워 있습니까? 병자들이에요. 오래된 병자들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나음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뭐 의술이라든지 약으로든지 아니면 잠시 병을 얻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거기 있지 않았겠죠.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소문에 듣기는 이 못에 가면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이 못이 이렇게 움직인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낫더라. 이게 뭐 실제적인 사건인지 스토리인지 전설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보더라도 괄호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내려온 유대인의 전통상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아니면 정말로 몇 사람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실제적인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이제 절망적인 사람들이 쫙 누워 있어요. 근데 제일 그 못 가까운 곳에 A석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조금 떨어진 B석은 누가 누워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낫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유추해 보면 지금 매우 심각한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스스로도 걸어서 풍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스토리를 상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랫동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도 없네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기동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찬스가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식구가 많은 사람. 식구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건장한 사람이 있어서 물이 동하자 막 기다렸다가 재빨리 물에, 그래서 앞에 누가 있든 간에 다 그냥 밀치고, 세 번째 조건인 사람은 양심 없이 조폭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사서 하여간 최대의 기동성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 그래서 제 A석은 아마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조폭성이 있어서 도무지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사람들이 아마 확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이 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물이 동할 때마다 소망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과 절대절명으로 절망을 느끼는 사람의 부류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라졌을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도 모든 방법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어요? 먼저는 형제들,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진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해봤을 거예요.
김병희 효자부터고요. 1, 2년 가보세요. 가까운 사람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못에서 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일수록 질병 오래오래 아무도 도와주지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렇다면 병이 나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조건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만든 룰이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이거는 불공정한 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끼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불공정한 못입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주 극소수의 기회에 혜택을 입을 그러한 연못이며, 그러한 혜택을 입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한 혜택을 입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해야 되는 절망의 저주의 연못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떤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따내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축복의 못이라면, 오늘 한사랑 교회의 못이 그런 곳이라면, 아니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딱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다면 오늘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데스다 못에 둘러앉아 이제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물이 동해도 전혀 뛰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베데스다 못의 잔치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그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시니컬해질 겁니다. 또 이번에 또 누가 나섰나 보자 하면서 그 잔치를 통해서 아마 돈을 삥 뜯어줬는지는 모르겠죠. 아마 오래됐으니까 환우 회장쯤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거 있죠. 시간이 가면 나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고침을 받을 거야. 오늘 여러분 매일 주일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만일 저도 그러한 관점으로 살고 있으면 매우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우리 가정은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아니면 느끼고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1년, 2년, 3년, 38년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희망 고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내 사업이 점점 좋아질 거야. 내 아이가 점점 좋아질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자리를 지키면 오늘도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찬스가 올 거야. 물에 빠진 사람 다 이제 나서 지나간다면 그 다음이라도 나에게는 찬스가 올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시간 앉아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 기회는 영영 안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매우 슬프게도 베데스다 못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워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 한 사람 고치시고 떠나셨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구 불변할 진리와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가르쳐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데스다 못은 저주의 못이야. 베데스다 못은 불가능의 못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등장하셔서 그 중심에 딱 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베데스다 못이 통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서 있는 예수만이 너의 인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과 디베이트하면서 지금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자에게 있어서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날 주님은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하셨습니다. 안식법에 의하면 병 고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오늘 병 고친 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중대한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유대인 앞에서 지금 율법을 파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은 희망 고문이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율법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행하고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정한 모든 의례들을 칼같이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법을 깨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뇨?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안 빠지면 주님이 더 빠진 사람보다는 더 축복하시겠지. 오늘 주일날 빠지면 무언가 자동차 사고라서 나서도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지. 11조 때 먹으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시더라. 이런 율법주의가
이런 근본주의 사상이 우리들에게 가득 차서 오늘 남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보장된 구원과 축복을 주실 것이며, 나만큼 규율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가들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우리 장애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 전하고 다니면서도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배 끝나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목사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장애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용감하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제정한 이러한 법들을 충성스럽게 잘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등장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아,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고 길거리에 나가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적당히 믿고 겉으로만 막 보이는 척하는 이런 허식 가식주의자, 날라리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분들입니다. 철저하게 법 하나도 틀림없도록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사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못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아직도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현장에, 문제의 현장 속에 주인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마비되어서 오늘도 베데스다 못에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오늘도 물이 동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도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투박투박 다녀요.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아니라 지금 병이 든 사람에게 가서 너 낫고 싶어?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이미 38년 된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 지금 없다 이 말이죠. 왜? 나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오늘 교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가정이나
이 교회 가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저희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패러다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애가 고침을 받아야 정답이에요. 교회에서는 아픔이 다 나아야 정답이에요. 교회에서는 파산하면 안 돼요. 교회 식구들은 아프면 안 돼요. 레이오프 당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승진돼야 되고, 진하게도 아이빌리그 가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서 좀 멀어진 사람이에요.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어 달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죄인이에요. 그럼 옆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일평생 동안 병 때문에 가사탕진하고 형제 자매들 다 버림을 받은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병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승진해도 좋고 배고파도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잘 나가고 잘 건강할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 손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 당장 손잡아서 일깨워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음을 입는 것이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골골하며 살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오늘도 제가 제 컨디션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컨디션이 되어도 저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티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에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불가능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깨치시고 은혜로 등장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이 순간까지도 실패하고, 교회 나오는 차 속에서도 욕하며 싸울 수도 있었고, 어제까지도 오만갓 잡생각 속에서 이상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너희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도 내가 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겠다. 이런 나를 받아주셨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누구를 정죄하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베데스다 못 맞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애란 물의 동함으로 인해서 이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그리스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 오늘도 한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경쟁하여 은혜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아비 규환의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그곳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세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하여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밖에 없어서 이곳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양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오늘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육체로 오실 것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근본주의적으로 율법주의자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용납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 곁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들을 경쟁자로 보지 아니하고 먼저 나아가는 자들을 더 이상 질시하거나 반목하지 않고 저 옆에서 건강하게 똥똥하게 잘 사는 자를 더 이상 부러워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의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따뜻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 그래서 이 베이튼루지와 루에제나 땅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러한 날이 매일매일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의와 노력과 우리들의 성정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간교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아무 말 없이 다가오셔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경쟁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손가락하고 무시하고 살벌한 경쟁주에 사는 이 땅에 주님 슬그머니 오셔서 상처 입고 절망하여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귀한 한 사람 공동체를 인하여 감사하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나음이 있고 베데스다 못에 저주의 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환희의 못이 되도록 매 순간 매 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